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3개월 동안 이 길을 거쳐서 시내산에 당도한 이 이스라엘,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곳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 체결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장면은요 마치 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될 수 있냐면은 바로 결혼식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시내산을 덮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때 이 시내산 언약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약 또는 율법이란 말을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 무슨 말을 쓰시냐면은 언약과 말씀을 바로 언약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약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서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서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영적인 연합, 즉 결혼식, 하나됨,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되는 이 아름다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하면 참 좋죠. 별로 안 좋으셨나 본데, 네, 결혼식 하면 참 좋습니다. 결혼식 하면은 참 좋아요. 안 입어봤던 옷도 입어보고 또 꽃도 받고 축하도 받고 참 행복한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은 실상 결혼을 위한 출발점이죠. 결혼식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각자 집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결혼식이 끝나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 집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로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와 구비와 그 완성을 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보시면요 40장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해 나가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끔씩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엇박자가 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은혜를 더하셔서 35장부터 40장까지 준비하는 것을 완성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다시 부르셔서 무엇을 준비하고 구비하여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 말씀인, 어제 그 매일 성경 말씀인 이 말씀에 보면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법궤, 이 언약궤, 증거궤인 것이죠.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언약서, 돌판을 넣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이 단지 이 상자를 덮는 용도가 아니라 무엇이죠? 거기에 그것이 그 옆에다가 천사 둘을 두들겨 만들어 놓고서 그 가운데다 엉덩이 하나 들어갈 만한 이 자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인 것이죠. 이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 이 말씀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거기에 이름을 시은좌, 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지성소에 들여 놓으십니다. 항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안방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곳을 준비하는 것, 함께 생활할 곳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23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진설병을 두는 상, 바로 떡상인 것이죠. 식사상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나오는 한쪽
지성소에서 딱 나오면 한쪽에 이 상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떡이 항상 올려져 오는 이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설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 불키는 등대라고 하는데 즉 촛대인 것이죠. 성막이 움직이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고정되는 것을 달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촛대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 촛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면은 촛대 하나를 중간에 딱 대고서 한쪽으로는 세 개의 가지가 올라오고 또 다른 쪽으로 세 개의 가지가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불빛이 비춰오는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죠. 거기다 일곱 꽃 모양의 이 등대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떡상을 만들라고 하시고 왜 또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나갈 때 거기에 우리가 신혼생활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기구들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왜 지어졌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이 없으셔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항상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임재하겠다라고 하신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지을 때 목이 좋고 또 항상 물이 흐르는 이 배산임수 지역에 짓지 않습니다. 이 성막이 항상 놓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시은자를 말씀드렸어요. 이 시은자로 덮은 증거계,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떡상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너희의 떡이다, 내가 매일매일 너희를 먹일 것이다, 한 끼도 그렇지 않고 아주 신선한 밥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왜 필요하죠? 내가 이 어두움을 밝혀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성막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시청각 교제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이 떡으로 오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것의 그림자인 이 손으로 만든 성소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성소는 무엇입니까? 참것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것,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참되신 것을 구약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너희가 더럽게 만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40년 만에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만들겠냐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반문을 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이 요한이 보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 성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 이 성막제도,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것으로 하지 않고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그 영원한 성막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성막의 중심, 이 성전에서도 가장 지성소, 그곳에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목을 금으로 싸고 두르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언약한 그 하나님의 증거궤,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헬라어 표현이요 스코티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성막께서, 참 성막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장막을 치셨는데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은 자의 현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그 떡상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찬의 떡, 이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을 살리는 떡, 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잔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의 등잔대이심을, 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새로운 파트의 시작인 이 25장은 성막이나 이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거두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 내 한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삶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등잔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휘몰아쳐서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강건하여지시고 또 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모신 이 참된 성전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주님, 항상 말씀을 주시는 주님, 항상 떡을 주시는 주님, 항상 빛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심 없는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허기진 인생 살지 않도록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완전한 성막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